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금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해서 방역 당국을 잔뜩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 방역과 또 거리두기 또 위생을 잘 관리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평지수훈이라 혹은 평지설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평지설교 그중 첫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우리 본문 앞에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그 이유는 제자 중에 12를 뽑아 사도로 그렇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제자가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도는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요.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파견된 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이 땅에 전했던 하나님의 사자,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제 이 사도를 특별하게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하시고 12사도를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이제 평지로 내려오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변방의 이방인의 땅에 해당되는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도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내려오시고 또 그 주변에 12사도가 딱 서 있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 또 온 몸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나음을 얻게 되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들어서 손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내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역사로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2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12사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 곁에 서서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막 펴지면서 내가 이런 분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분이 나의 선생님이야. 이분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분이야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쩌면 좀 기고만장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우월감이 가득 찬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12사도를 세우시면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딘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는 좀 다른 것 같은,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가난한 사람들, 또 21절에 굶주리는 사람들, 또 슬피 우는 사람들, 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욕을 듣고 버림을 당할 때에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 복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거는 마치 복이 아니고 저주인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12사도를 선택하여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헬라어 어수는 우리말 어순과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어순에는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맨 앞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나 그 이유가 뒤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요. 또 비장함마저 느끼게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곧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요소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12사도가 걸어가야 될, 12사도가 붙들고 가야 될 어떤 말씀의 기준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삶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복이 있다. 비록 너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 바로 이런 축복의 선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사도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 그리고 12사도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인가요? 자,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의 원어로는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 조선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했던 김교신 선생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성도의 복은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깊은 영혼의 샘에서 솟아나는 내적 환희. 다시 한번요. 성도의 복은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깊은 영혼의 샘에서 솟아나는 내적 환희이다. 아멘. 그 어떤 환경도 지배할 수 없는 내면의 그 깊은 마음의 샘에서 터져나오는 환희와 희열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절대적인 기쁨을 바로 이 성도의 복, 마카리오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마카리오스의 복, 성도의 복이 영 복 같지가 않은 거지요. 굳이 우리는 이런 성경에 기록된 성도의 복, 마카리오스의 복이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즐길 만한 것들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질병이 있고 또 아픔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로 나와서 목사를 향해서 기도해 달라고 안수기도 받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동네 근처 병원 가서 주사 한번 맞고 또 치료받으면 그만이고요. 이제는 마음이 무겁고 삶이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철야하고 금식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친구 만나서 쇼핑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떨면서 그냥 그 마음들을 풀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이 받는 이 마카리온의 복, 성도의 복이 이게 진짜로 복으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피하고 싶은 그런 저주로, 화로 들리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우는 사람, 또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장차 12사도가 걸어가야 될 그런 믿음의 삶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12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겪고 굶주리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또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가난이나 굶주림을 이것을 미워하거나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장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카리온의 복, 네 가지의 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절 이후에 나오는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도 좀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의 복과 더불어서 오늘 이제 24절부터 26절에 나타난 화, 재앙, 이 재앙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맨 앞에 등장을 해요. 화 있다, 너희 부유한 사람들. 화 있다, 너희 배부른 사람들. 화 있다, 지금 웃는 너희.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 사람, 화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왜 화가 되는지, 재앙이 되는지 이 말씀도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삶이야말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로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고 진짜 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 재앙을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여기에서 화가 있다고 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이런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는 가난한 이웃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는 아랑곳 없이 혼자만 그것들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상 기준에서 보면 어긋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지금 배부른 사람, 이 배부른 사람은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 그런 의미보다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 이후에 보면 이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창고에 가득가득 그 추수한 물건들을 쟁여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먹고 자고 즐기자. 근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다.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네가 예비하고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즉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는 것, 이거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쌓아놓고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자기만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웃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웃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울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자기 혼자 지금 웃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이에게 칭찬 듣는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만 일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들은 헌신하거나 나누거나 섬기려 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타인과 함께 공감할 줄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 줄 모르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함께 어깨를 내어주지 않는 그 사람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즐겨 사용하던 단어 중에 염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염치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대가 악해서 그런지 염치 없는 지도자들, 염치 없는 부자들, 염치 없는 지식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은요, 어쩌다가 좀 고기가 생겨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해도 옆집에 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고기 연기가 담장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그 한 접시 챙겨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느라고 정작 자기 자신의 것은 굉장히 조금만 나누게 되는,
정말 조금만 그렇게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치가 사라졌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염치 없는 행동들을 아주 그냥 쉽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염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재앙을 면할 수 있다, 화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기 존재의 크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비록 집은 전세를 살지라도 자동차는 고가의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꾸미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척,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외적으로 꾸미는 것에 그렇게 신경 쓰고 치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예수 믿는 척, 거룩한 척,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척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척하는 신앙은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병든 것이고 이것은 재앙이고 이것은 화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지금 굶주리는 그 사람이, 슬피 우는 그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미움을 당하고 배척당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사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 12사도의 인생을 아주 농축적으로 축약해서 담아놓은 12사도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때 선택된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참으로 복된 마카리온의 복, 성도의 복된 길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며 배고픈 자를 먹이며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혹은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혹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참 속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심지어는 그렇게 놀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된 길이라면 이 길을 우리의 길로 알고 우리 이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선택하여 세우신 12사도들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복된 길을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우리가 혹시 놀림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참으로 복된 길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오니 또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혼자서 부유하고 굶주린 이웃을 외면하고 혼자서 배부르며 애통하며 마음 아파 우는 자 곁에서 혼자서 웃는 사람들의 칭찬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척하는 그런 화 있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참된 성도의 복을 이 마카리온의 복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이 웃게 되는 주님이 웃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